우리는 지금 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많은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한번 추측도 해보고 또 예측도 해보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같이 또 자기의 그런 기대같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실로 우리가 자기에게 닥친 그런 일들에 대한 즉 현실에 대한 바른 그런 판단을 딱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세상을 성공적으로 잘 살 터인데 그런 자기의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바른 판단 즉 바른 현실관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 현실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도움의 말씀을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서언의 말씀입니다. 즉 이 서언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고 또 요약의 말씀이 바로 이 서언인데 이 서언 속에서 우리가 바른 현실과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현실관을 좀 바로 깨닫고 가져서 우리의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다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죠. 근데 비단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계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성경의 말미, 전체 성경의 제일 최종적으로 우리 기록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전경, 신구약 성경 전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여러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실 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이시고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자연 만물 일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인데 이 역사를 섭리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또 역사의 흐름, 또 이런 정권이 일어나고 저런 정권이 또 사라지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 심지어 자연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두고 우리 일반 계시라 합니다. 특별 계시는 문서 계시와 영감 계시가 있습니다. 문서 계시는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두고 말하고 영감 계시는 그 안에 우리에게 샛별같이 떠오른 이 깨달음, 즉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감을 두고 특별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그런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 하는 이 계시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진리, 즉 성경과 영감뿐 아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은 이 나타내어 보이시기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보이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체 뭘 하셨는가 하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 역사를 나타내어 보이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전적 우리 구원에 관한 역사입니다. 즉 우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나타내어 보이신다 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신다 하는 그런 말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이 보이신다는 것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열어 보여서 알게 하신다. 알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 즉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도록 하는 여기까지를 두고 이것을 열어보신다, 즉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와 영감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기도 하시고 또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들이라는 것은 정말 각양각색의 수많은 현실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죠. 하나님이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신 현실인데, 이 현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나에게 계시임을 우린 여기서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내게 닥쳐진 모든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알게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게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현실의 그 가치성이라든지 이용성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게 하는 것, 이 목적,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 그 가치 똑같은 거지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 와 좋다, 실패했다, 기분 나쁘다, 출세했다, 대단하네, 니는 그냥 자천됐다, 억울해 죽겠네 하는 수많은 현실, 우리는 그 모양이 다르듯이 가치도 이용도도 우리가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현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계시, 동일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도 나에게는 내 구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거구나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가지게 하는 그 동일의 가치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실 자체를 두고 누구를 원망하고 니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힘들다, 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쫓겨났다, 니 때문에 내가 진짜 단골 손님을 빼앗겼다 하고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질이 못 나가지고 진짜 내가 이렇게 빌어먹다니,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전락되다니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같아 붙아, 이게 좋니, 이게 나쁘니, 이게 옳으니, 이게 틀리니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치 동일, 그리고 이용 동일이니까. 그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우리가 다 합력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루어주신 이 구원만을 이루어 가지게 한다 하는 것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만 이루어지게 되니 그 구원만 우리가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좋든 싫든, 그것이 나쁘든, 그것이 나에게 이익되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상관할 바 없이 다 계시니까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씀에 다 포함된 우리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자, 이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다고요.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했다고만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우는 것은 나에게 이익되지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것은 다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니 그 구원을 이룬 것은 어떤 현실에서도 반드시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현실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속히 될 일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되는데 이게 반드시 그리고 우리 생각 밖에 빨리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노? 내 소원한 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노? 내 뜻한 바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더니 내 사업이 왜 빨리 흥하지 못하노? 왜 우리 자식들이 빨리 바로 안 되노? 하고 우리는 속히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불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가지게 하는 그 역사예요. 이게 속히 된단 말이에요. 내 구원을 속히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반드시 내 구원에 이익되는 결과, 내 구원에 이익된 결과, 이 결과가 속히 될 것을 알고 그 속히 된다는 그 믿음 속에 때는 우리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가. 여기 여러분 속히 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인데 그 오실 그런 일이 그게 하나님의 때에 될 일이지 우리 때가 됩니까? 아직도 이 계시의 말씀 주셨지만 주님이 오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왜 속히 되었다고 했는가? 속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저 그때 그 하나님 때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우리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정하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참고 기다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현실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잖아요. 와, 저거 별거 아닌 직이 잘 되고 말이지. 저 진짜 태도 아는 저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말이지. 나같이 이렇게 진실하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이거는 묻혀있고 알아주지 않고 이 사회가 이럴 수가 있나? 이 사장이 정말 눈이 삐어도 이럴 수가 있나? 고객들이 나 같은 진실한 업주를 모르고 이 무슨 저렇게 저 사람들 완전히 고객 속에는 저런 집에는 줄 서가지고 무슨 파워 브로가한테 그냥 손을 대가지고 한번 이름을 올렸더니 전부 다 맛있다는데 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지. 우리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할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그 자의 잘됨을 보고 우리가 불만 불평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 말씀은 야 불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에 대해서 또 분노를 끄치라. 내가 막 정의감에 불태가지고 이 사회에 이래서는 안 된다 확 뒤집어 버려야 되지.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냐. 여기서 전부 다 약자들이 다 죽어가고 돈 있는 사람은 다 풀리고 돈 없는 사람은 다 죽어가고 이야 막 분해 죽겠다. 이를 막 바닥바닥바닥 갈기를 그냥 막 진짜 막 이빨이 다 갈아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분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주신 현실은 계시라는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공의지, 거기 불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지, 여기는 절대 불법이 아닌 겁니다. 이건 참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잘됨과 형통함을 보고 분내고 불만하고 불평할 필요 없이 우리 그저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의가 정말 정오의 햇빛같이 팍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 현실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 이룰 구원만 자기가 자꾸 받아가지는 이런 생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 계시를 어떤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1절로 2절까지 쭉 내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주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게 하셨잖아요. 그 지시를 누가 받겠습니까? 모든 종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계시가 어떤 흐름으로 왔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종들. 종들은 모든 성도들 두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시가 쭉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한 단어로 이건 누구에게 보여줬단 말입니까? 종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 되었을 때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을 100%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종이라 하신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 지신대로 100% 따르는 종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본 것을 다 증거한, 시킨 대로 다 증거한 종이에요, 종. 또 누구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계속 종이 마치 이러면 되돌림표같이 메아리같이 뺑글뺑글 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된 천사에게, 종된 사도 요한에게, 종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것이 계시라 그 말이에요. 계시는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해서 이 종에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구원을 가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종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 보인 것이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면 종이란 무엇인가? 종은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에 속한 자죠.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의 피에 발림 바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을 입은 것은 예수님 피로 우리를 속해 주셔서 죗값을 치러 주셨다는 말이 속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죗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놓았어요. 사망에서 놓았어요. 마귀에서 놓았어요. 자유된 것은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에 팔린 바 된 자가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피에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 시킨 대로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이 그냥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래야 됩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밥 먹고 합시다. 나도 좀 인간입니다. 자고 합시다.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행실이 삐까지 빛나지 못한다고 빌립보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저 죽은 듯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를 따르려면 자기가 완전히 비워야 돼. 나는 종입니다. 당신에 속한 겁니다. 당신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기에 내가 토를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자가 종이에요, 종. 이런 자에게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자에게 현실을 통해서 야, 구원은 이거다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하고 구원을 가지게 하는 이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누구에게? 종에게 보여주신데, 이 종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가 종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친절하게 말씀하죠. 그 종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종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물은 물론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제가 초도에도 언급한 것 같이 계시록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정경을 다 언급한다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 이 자가 여러분 종이에요. 듣는 자들, 이 자가 종입니다. 읽고 듣고는 왜 합니까?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는 그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가질 자가 누군가? 받아 가질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왜 예배에 모입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말씀 들으려고.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읽고 듣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대로 내가 아는 대로 지켜 행하는 이자가 될 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을 받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현실에서 종의 생활하면 그자가 현실이 주어진 목적대로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돼요.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종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시간 내서 자기가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모르고는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신비한 겁니다. 이 세상의 세대에, 이 세대에 여러분들 속하지 않은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려도 야 오른밤을 딱 맞았다, 왼밤을 내밀어라. 네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오리를 같이 하자, 신을 같이 하라. 이 세상에 어떤 법에도 이게 없어요. 어떤 명령도 이게 없습니다. 한 대 맞았나 2대 치라. 사람 때릴 때는 반쯤 죽여버리라. 그래 다시 니한테 도전 안 한다. 때리려면 반쯤 죽이고 안 때리는 것 같으면 아예 화해하고.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한 대 맞았다 2대 치라. 이거 뭐 바보 같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네가 당했다 참고 기다려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치 안 맞습니다. 도리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야 우리 구원을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루면 영육간의 복 아닙니까? 내 이룰 구원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육도 복 주시고 영도 복 주시고 금생도 복 주시고 내세도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좋아하고 이런 해와 같이 빛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니까 이건 진짜 별개의 이 세상과 떠난 이상스러운 그런 구원으로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이 세상 존재케 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복, 모든 성공 다 거기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면 그게 다 줄줄이 사탕적으로 쭉 엮여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잘 이루려면 현실 자체가 그렇게 계시해 보여줘도 우리가 종이 안 되면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렇게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지 열심히 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린 벌써 이제 4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읽기 열람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분은 벌써 1독을 그냥 끝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독, 3독까지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창세기 1장도 못 읽고 계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뭐 잘못됐다, 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다 똑같은 처지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려면 뭘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라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시킨 대로 행합시다.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공예배, 그래서 우리 강도 때 예배 회복을 이루려 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면 자기가 이루지 못해.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교육의 장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말세가 왜 악하고 너무도 마귀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이기 힘써서 자꾸 배우라고 말이에요. 자꾸 알으라고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좀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익숙해봐야 죽는 것에 익숙하면 뭐합니까? 썩어질 것에 익숙하면 뭐합니까? 세잔해질 것에 익숙하면 뭐합니까? 빼앗길 것에 익숙하면 뭡니까? 오히려 우리는 실망감과 배신감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봐야 이런 우리가 더 사람이 그런 실망에 배신감에 젖어서 원통의 그런 나날을 우리가 보낼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보다 정말 신령한 것,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이런 영원한 것, 불변의 것,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기를 우리가 익히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듣고 배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우리가 힘쓰고, 알고 들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알고 듣고 그치면요, 그건 자기를 교만케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말이에요. 내가 알고 또 여러분들 잘 깨달으면요, 남을 정죄합니다. 니 이게 틀렸다, 니 이게 잘못됐다, 니 길다 짧다. 어떻게 성경을 잘 알든지 똑똑하게 너무 열렬하게 잘 남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 자기 일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심판자는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신 것은 행하라고 주신 거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 내가 듣고 하여서 하는 것은 행하라고 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종이 됩시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이룰 구원을 다 이루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뭐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죠. 지키는 자들이, 종들이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종이 되니까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니 복이 있잖아요. 이 현실에 계시에 100% 만족된 우리가 되니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첫째 복이 있고, 둘째 복은 때가 가까움이라 했다고요. 때가 가까운 것이 왜 종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이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면 어떻게 되죠? 행한 대로 그대로 영원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보응이 어떤 보응입니까? 지극히 작은 순종에 대하여서 지극히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이 보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한 문화의 수고에 대하여서 한 고을의 대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으니까 종되어 사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지키는 자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까지 명령은 겨자씨같이 이건 별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쑥고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하찮은 그런 명령입니까? 와서 예배드리라, 참아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솔직히 그런 것쯤이야 여러분 우리가 맘먹기 따름이지 그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돈 얼마나 돌을 1톤짜리 돌을 들으라 하고 하는 명령하고, 앉아서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봐라 한 거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봐라 하는 거 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명령들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현실에서 짜더라 이러면 우리에게 순교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올까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한두 사람에게 주신 거지, 그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그렇게 환난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 보십시오. 그 중에 몇 사람 다 아니에요. 다. 그 시대에 순교자가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놔라, 전 재산을 내놔라,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거.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면 되잖아요. 희죽희죽 감사해라,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도와주이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런 간단한 명령인데 그걸 우리가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이 내게 지시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네가 나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의 수고를 내가 힘썼구나, 고맙다. 언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때 뭐 남는 게 무리라서 그냥 뭐 불쌍히 보가지고 내가 한 그릇 준 것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상을 내가 한 문화의 네 의를 한 고을의 대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그날이 우리 있으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종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가질 현실관입니다.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어떤 현실이든 간에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알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믿게도 하고 그것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종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속히 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 현실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현실이 가타 부타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거 붙들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와 우리나라가 와 이런다 경제가 와 이래 힘들어 이 무슨 꼴이고 뭐 청년이 돼가지고 말이지 대학 졸업했더니 이런 뭔 사람 될 데도 없고 이 무슨 이런 구석이 다 있단 말이지 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이루도록 주신 그런 계시인 현실인 것을 알고 우린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런 것 통해서 반드시 내게 구원에 이익된다, 내 구원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종으로만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키신 말씀대로만 그대로 순종,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들어서 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 생활만 우리 하기를 참고 기다리면서 하면요 우리 이룰 구원을 현실에서 다 이루어가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른 현실관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우리의 세상살이를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